우리 영원한 생명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분을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로써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신성의 모든 권능은 우리 안에 있다. 신성의 모든 권능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필요도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령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인간들 가운데 피조물처럼 보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개혁 성경에서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 영에 속했다라고 요한 1서 5장에서도 4장에서 얘기하고 요한 2서 2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변개되지 아니한 영어 원어 성경 말씀에는 육체 안에 임하신 자를 인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 캐톨릭의 바벨론의 음료에 포도주에 속아 취해 있는 자들이 가르친 세대주의의 소리에 속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전도할 때 포함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은혜와 영적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거짓 대언의 영에 속지 말고 2장 3장 말씀처럼 명령을 지키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문이라고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전할 적마다 늘 항상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디테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믿음, 말은 하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늘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오늘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절 말씀에 이로써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인데 거룩한 경건의 말씀이다. 거룩한 경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행하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이 거룩한 경건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항상 간증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행동할 때 자기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나아가 전도하고, 우리도 나아가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 어느 곳에서라도 신앙인의 참모습을 갖추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권능으로 충만하여 내 설 것 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편지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너희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 안에 새겨진, 주어진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 새겨진 말씀이, 명령의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친히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또 믿음이 되어 주셨다. 믿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동하면 예수님 공생애에 나타난 가장의 모든 이적들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 제자만이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친히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지식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너희는 나에게 섬김을 받았으니, 섬김을 받았다라는 이 뜻을 깨달았으면 너희도 나아가서 그 섬김의 행위를 보여라. 팔복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보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돌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고 내 것이 없는 소유로 살아라.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 하면서도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과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이 말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행동을 옮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이분화되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그분의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자여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의 모든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행하신 일이다 이분화시켜 뿌리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면 죽은 자입니다.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이교도인들도 하늘의 대명사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옛날에 제가 일간도 법사를 전도를 할 때 하늘의 대명사는 하나님이지요. 당연히 얘기해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동질의 육체를 입고 공생애의 삶을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적마다 그 해답은 주님은 밖에서 찾았습니까?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까? 안에서 찾았습니까?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침 이런 시간에 항상 가서 기도하는 겟세마니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공급받고 사역을 마치시고도 자기의 모든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그곳에서 그분께 간구하여 능력을 재공급받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신성의 권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거듭난 경건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분께 구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한 방법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욕 후라싱 퀸스 한인교회들이 절비한 그곳에 권사 장로라는 안수 집사, 교회 안에 최고의 성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바치들 집을,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왜 안 되느냐고 묻는다잖아요. 그 무당집에서 무당들이 하는 소리가 기독교인이 없으면 저가 장사가 안 된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자기들이 휴무한대. 크로스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은 전부 교회 가니까. 이런 게 신앙인의 실태입니다. 그게 신앙인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이 충만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뭐 고개 예시고 우습게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전부
어려운 상황이 딱 처하면 이거 큰일 났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당장 그럽니다. 당장. 뭐 이상하게 들릴 소리 없어요. 우상 단지 앞에만 안 간다 뿐이지 내 마음의 생각은 전부 분산돼 버려요. 아니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 가운데로 나를 이끌으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100명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나는 생각할 때 100명 중에 3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한 신앙의 돈독함을 가져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자다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의 답이 바깥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환경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피곤해 백골미에서 800일을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 풍랑을 만난 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안절부절한데 그분만은 평안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의 지혜와 권능,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각양의 인격이 내 안에 잠재하여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늘 항상 평안의 권능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으로 도움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관해 주시는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저는 이미 수십 번 말씀을 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본질상 악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선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선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는 선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조상이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제급의 파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고 싸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안수기도 하는 목사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 권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영감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갈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미 캐내어 가고 말고 할 것 없어요. 우리 안에 다 넣어 주셨어요. 넣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보자기만 열면, 지퍼만 열면, 호주머니만 열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주머니에 만불이 들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만불짜리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지. 그러나 내 안에 만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만불짜리를 물건을 구입하는데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왜? 내 안에 있으니까 자본이.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의 자본은 내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린 신앙인일 때 은혜를 받은 것이 충만하여 전도를 할 때 우리 사모가 보면 막 침을 튀기고 막 얼굴이 시뻘거집니다. 막. 여러분들이 사모의 직업을 잘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손님이 와도 말도 하지 않고 물건을 팔 생각도 하지도 않고 빈치리핑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전도할 자가 있으면 전도하는 그에게 정신이 팔려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정신없이 말을 전합니다. 가끔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막 순서 없이도 하지만은 막 다 조립을 하면 다 똑같은 말이니까 막 전하고 얼굴이 시뻘거집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저리 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혈기를 내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뜨거운 영감이 역사하니까 돈 따위는 아량곳 없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량곳 없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그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또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련회를 처음 떠날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수련회를 처음 떠날 때는 가게 문을 한 번도 닫아본 사실이 없는데 문을 닫고 3박 4일을 간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자 그리고 닫고 갔습니다. 엽서 도하에 어떤 손님이 오면 그렇게 갔다라고 전해달라고 붙이고 갔는데도 또 부탁을 하고 갔는데 내려와서 수련회를 마치고 오후에 가게 문을 열면 엽서 도하에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안 왔대요. 한 사람 안 왔대. 한 사람도 안 왔대. 그런데 문을 열고 30분이 안 되어 있으면 본문을 잠그었다가 빗장을 여는 것처럼 사람이 몰려들어 몇백 불씩 매상을 올려가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소리 안 해요? 나무 일이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멘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하는 자들에게. 내년에는 토요일날 떠나지 말고 금요일날 저녁에 떠나고 토요일날 쉬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봐. 만약에 내년이 있다면. 그러려고 지금 내가 이 말을 언지를 놓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1년 평균에 그때가 모두가 버케이션을 하는데 버케이션을 한번 내가지고 직장에 잘리면 어떡하지? 그럼 할 수 없고 잘리면 잘려도 나는 가리라 하고 오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이고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화를 더는 모든 말씀은 경험하지 아니한 예상해서 예측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해서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요. 모든 것을 저는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누린 것을 예화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육체를 가진 이들도 육신의 부모의 보호 아래 살듯이 영으로 사는 영적인 아들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모두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필요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힘들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비즈니스나 내 자신의 모든 뜻이라면, 생각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가정의 모든 부족한 자금도 다 융통해 장성한 자로 될 수 있도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떤 한계나 약점을 넣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 모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육체 밖에서 찾지 말고 육체 안에,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채워갈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밝히 담대하게 나아갈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믿으십니까?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은 나타내 보일 때 빛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빛이 바라지 아니하면 무발광체라면 그 빛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의 빛을 내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두운 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내 육체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마음판을 통하여 그 일을 현저히 할 수 있으시게끔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내어드리지도 아니하고 구한다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지혜와 평강과 부유와 의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영광스러운 권능이다.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에 의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웃에나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정말 주일만큼은, 부활하신 주일만큼은 우리는 경건히 지키자. 그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어떻게든 경건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자. 그러는데 참 안타깝게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참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말은 그렇게 하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일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중요한 것 같이 내 이웃의 속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그 나타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해서 그분이 오실 때 알곡과 죽정리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내 행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능이 오늘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